할렐루야.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차려진 식탁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서에 지금 22장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1장부터 계속 설교해 왔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을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이제 중간에 합류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또 23장, 24장이 끝입니다. 특별히 22장, 23장, 24장은 누가복음의 클라이맥스입니다. 2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고난의 길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장은 그 고난의 절정, 어떠한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24장은 부활과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각 장별로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말씀, 중요한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또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했었죠. 그리고 유다는 이를 허락합니다.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의논하며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먼저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친히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보시면 유월절 양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유월절 양 잡을 날입니다. 보통 유월절 전날에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유월절 이 식사를 할 이 장소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잔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러자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라. 가면 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보통 헬라어에서 사람 이렇게 쓰면, 우리말로 사람 이렇게 치면 남성을 의미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언급하지 않아도. 그러면 보통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물을 길었기 때문에 딱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12절, 그렇게 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래서 13절에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본문의 특징이 뭡니까? 반복되는 단어. 준비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명령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치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까? 세속적인 말로 어떤 표현을 하죠? 하지 않겠습니다. 참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지금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 종교자들의 시기로 인해 그저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부터는 6월절 만찬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6월절 먹기를 원했다는 거죠. 고난을 받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6월절은 지금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실 6월절에는 이제 하루에 포도주를 4잔 정도를 마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4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할렐이라는 찬양시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기쁨의 찬양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분위기 자체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이 무거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 이해했을 것 같아요? 후문맥을 보면 24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리고 이후에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은 전혀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겠구나. 우리의 인생의 이 탄탄대로 이제 꽃길만 걷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이 식사를 준비하시고 원하셨다고 이 표현하시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간절히 원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간절히 원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식사는 제자들과의 이별 식사입니다. 16절, 18절 이렇게 보면 16절에 보면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아멘. 6월절 식사,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 이 6월절,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6월절 식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먹을 일이 없다는 거죠. 함께 식사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별 식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서 성전에서 양을 잡고 이 피 뿌리는 이 제사는 이날로 예수님께서 이 제정하신 이 성찬, 이 6월절 만찬 이후로는 종결될 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 새 언약이 나오죠. 새 언약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것을 먹지 아니할 것이다. 6월절을 지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위한 이 구원의 사역들을 행하시죠. 더 이상은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6월절은 예표였다는 거죠. 예표, 모형. 실체가 나타나면 모형과 예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길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깨우치기 위한 시청각 교육을 하셨다는 겁니다. 14절부터 쭉 이뤄지는 이 모습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면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걸 가시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다른 성경에 보면 상하고 찢긴 내 몸이라.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십자가 고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후에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창이 찔려 온몸이 부서질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 그 포도주를 따르는 잔도 그와 같이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 잔에 포도주가 따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이 붓다 20절 끝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붓다라는 이 단어도 제사 때 쓰였던 용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짐승의 이 피를 받아서 성막 앞에 번제단 그 밑바닥에 그 피를 전부 다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분의 그 물과 그 피 다 쏟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19절에 보면 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또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과 이 피는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나눌 때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주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콕 집어서, 제자들 콕 집어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성찬의 예식이 여기서 제정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 목적이 뭡니까?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기 위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새기고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유월절 만찬에 식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유월절의 만찬과 같은 이 거룩한 식탁이 우리 매주일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세 가지 정도 은혜를 나눠보자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 어떤 구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세밀한 계획 속에서 성취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 그 앞에 우리는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미 물 한 동이를 치고 있는 한 남자, 이미 예비하신 큰 다락방, 제자들의 동선과 그 타이밍, 그 때, 만나는 시점, 걸음걸이, 이렇게 주님께서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 일들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빈틈과 실수도 없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까? 무엇을 토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치밀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 이 사탄의 방해의 요소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내시고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에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묻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이전에 과학적 자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 어떤 정밀하게 설계된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설계한 누가 있다? 설계자가 반드시 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자명한 진리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매우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에는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물리적 상수와 법칙이 매우 정밀하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세 조정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의 축이 23.5도입니다. 조금이라도 기울어진다면 지구는 대재앙을 맞이할 겁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 각 행성 간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 우주에는 지적 설계론자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부르죠. 신이 있다면 우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것이다. 우리는 이 우주의 지적 설계자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구원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설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어쩌다가 그저 운이 좋아서 내가 구원받을 준비를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구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상 설명을 못합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뭔가 내가 원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준비되고 원해야만,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면 조건부 구원론입니다. 이것을 이단 사이비가 이용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율법 앞에 죄인. 율법의 저주와 형벌, 죄와 사망, 저주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 중의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표현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원하고 준비하고 응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야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구원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식탁 앞에 초대받아져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사해 주신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든 삶들은 그런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반드시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언제 또 어떤 시기, 때, 장소,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해 오신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간증들이 다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실한 이 구원의 메커니즘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치밀한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든 와닿지 않든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복된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세밀하고 주도적인 치밀한 이 구원의 역사의 종착지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6월절 만찬, 그 6월절 만찬이 가리키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 구원의 개별성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개별성.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또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절 만찬이 이루어질 때에 반복되는 표현,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각 사람마다 나누어주는 떡과 잔입니다. 주님이 찢기신 몸, 흘리는 피. 그 떡과 잔을 직접 받아 먹는 그 당사자입니다. 우리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오늘 나 교회 못 가니까 나 대신 받아서 배달의 민족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와서 받아야 먹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각 개인이 받습니다. 제가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경에 두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고백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로써 나의 죄는 사해졌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며 성령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고백이 희미해진 시대입니다. 뭐 옛날 예수쟁이나 하는 말이지. 우리 청년들 입에서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다 옛 것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어떤 단어를 많이 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염려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만 하면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제가 신대원 때 이 설교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명한 설교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기록해 봤습니다. 한 단어도 나오지 않는 설교들도 있습니다. 한 단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어주시는 이 떡과 잔에 대한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중요하다고는 말하지만 그 복음이 변두리로 밀어져 나간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복음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해진 이 시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시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것은 그저 도덕적 강연이나 철학적 담론에 불과하다. 설교의 유일한 주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각 한 사람만을 위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셔서 내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사랑받기 합당한 자이기에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를 내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쳐 그 사랑으로 나는 행복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입니다. 당신의 죄입니다. 나의 죄라는 것이죠.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은 그 십자가의 형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한정적 은혜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도 넘치도록 남는 그 은혜입니다. 하지만 아무나는 아닙니다. 그럼 누가 그 은혜를 얻는 겁니까? 그 피를 믿는 자, 그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죽는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증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성과 진정성. 객관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바에 대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주관적 사실, 바로 진정성입니다. 신앙 고백했다면 그에 따른 삶의 변화와 책임이 반드시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은 믿는 바대로 살아갑니다. 신자들 가운데 삶이 엉망이다.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십자가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저 개신교의 상징으로 바라보느냐?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의 은혜로 바라보느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저한테 막 비싼 밥 사준 사람을 보면 저는 한 2주일 정도 고맙더라고요. 2주일 정도. 그 사람 생각하고 막 그리워합니다. 또 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을 다른 단어로 바꿉시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바로 성령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돼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선언을 붙잡은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오직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도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저 사람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내 일이 안 풀리고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사업도 망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총량이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져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그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은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상대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온전히 주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비록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었더라도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통의 문제의 해결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 치밀한 계획 가운데 나 한 사람, 그 독점적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의 그 인생,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까지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루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치밀하신 구원 계획, 구원의 그 성취, 나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힘을 지속해야 합니다. 바로 저는 여기서 이제 지속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는 개별성, 첫 번째가 뭐였죠? 치밀한 계획성, 두 번째가
개별성, 세 번째가 지속성. 저도 예수님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진정성.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19절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이제 주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을 행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너희는 바로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행하여 기념하라. 바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주의 만찬이 가르치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찬송의 가사 중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좀 건너뛰어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바로 이 가사의 고백처럼 결국 새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힘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헬라어 아남네시스입니다. 밑으로 가라앉았던 기억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다.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아남네시스. 과거 구원의 사건을 지금 여기로 끄집어 현재의 사건으로 생생히 경험하게 하다라는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집례할 때 빵을 이렇게 쪼개고 이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때를 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빵과 이 잔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 가톨릭. 화채설이죠. 화채설이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보이는 말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저만 재밌네. 끌어올려. 설교자의 고충은 그런 거예요. 과거 2000년의 이 사건, 성경은 5000년 전까지 갑니다. 이 사건을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 설교자의 사역이 너무나 고된 겁니다. 저 이거 알았다면 목사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개인 성경을 읽는다든지 뭐 제자 양육을 받는다, 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한다, 이런 표현 때문에 뭐 개신교들은 뭐 인육을 먹는다 이런 오해도 받았지만 다 이런 표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려주신 그 구원의 식탁을 먹는 겁니다. 식탁의 밥을 먹는 것이죠.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외우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 만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성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확실한 사건입니다. 또한 복음의 개별성,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세 번째, 이 복음의 지속성, 그 사건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는 이 복음의 힘으로 지금 현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면 결국 멈추게 될 겁니다. 밥을 굶거나 부실하게 먹게 된다면 배고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겁니다. 바로 신자의 삶은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합니다. 말씀을 먹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펴고 매일 성경을 펴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사를 저는 혼밥, 혼자서 차려 먹는 어떤 개별 식사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주중 양육 모임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둘러앉아 따뜻하게 나누는 가정식
집밥과도 같습니다. 또 주일 예배와 우리 설교 나눔은 어떻습니까? 최고급 재료로 조리한 호텔 주방장의 호텔 뷔페식과도 같은 것이죠. 또 수련회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특별 보양식입니다. 그거 교회는 먹으러 오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도 먹지만 그 핵심은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먹으러 온다는 것이죠. 왜 밥 먹습니까? 왜 식사를 합니까? 첫 번째는 살려고, 두 번째로는 누리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우리의 힘,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요새 좀 피곤합니다. 힘이 떨어집니다. 답답합니다. 염려가 막 가득 들어옵니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다 어떤 문제입니까? 먹지 않아서 그래요. 먹지 않아서. 제대로 먹지 않아서. 우리 한소망교회 이름을 짓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몇 가지 의견을 냈을 때 우리 교회 이름은 말씀을 믿는 교회로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말믿교. 말씀을 믿는 교회. 그래서 좀 제가 반대를 했어요. 다른 건 없고 너무 공격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교회 도장 팔 때 힘들다. 간판값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두 자 아니면 세 자, 그리고 보편적인 걸 하자. 쉬운 걸로 하자. 그래서 한소망교회가 된 겁니다. 한소망교회 전에 산소망교회 했다가 산이 들어가니까 너무 촌스럽다. 그래서 그러면 한소망교회로 하자. 에베소서 4장 말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소망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믿는 교회라는 거죠. 말씀을 믿는 교회. 말씀으로 사람과 가정이 변하고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역의 방향성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힘쓰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들을 했을 때, 우리가 같이 했을 때 예배는 물론 양육에 막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정말 어떻게 막 행동했냐면 당장 내일 지구가 종말하는 것처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밥도 사주고 또 차도 마시면서 권면하고 함께 이 말씀을 배우자고 이렇게 요청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목사님이 시켜서 했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양육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경험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자신의 삶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맛본 사람만이 그 맛을 전하는 자로 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 그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지 않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주된 타겟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도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 보낸 편지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옮긴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떨어진 겁니까? 말씀에서 떨어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에 선포되어져 살아가지만, 그것을 듣고 살아가지만 늘 우리가 뒤로 물러섰던 그 태도, 우리의 인생을 점점 망가뜨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각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그분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그 말씀이 양분이 되어 교회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곳에서 차려지는 이 주일의 식탁, 주중에 여러 가지 식탁,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페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집을 나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까지 들어가서 어머니의 마음에 못을 박습니다. 교도소에 출소 후 문득 어머니 생각에 밤늦게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문은 잠겨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며시 방에 들어서자 한평생 자기를 기다리느라 하얗게 머리가 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는 아들이 올 때를 대비해 따뜻하게 보온 밥솥에 넣어둔 하얀 쌀밥과 정성스러운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문도 잠그지 않고 제가 올 줄 알고 어떻게 밥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어머니는 울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답니다.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 단 하루도 대문을 잠근 적이 없고 내가 오자마자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어 매일 밤 이 밥상을 차려 두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식탁, 하늘의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언제 오려나 오면 따뜻하게 먹이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입니다. 신자를 낳고 양육하는 기관입니다. 3세기 카르타고 교부인 키프리아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깁니다. 교회가 신자를 낳고 양육하는 영적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나면 우리의 생명은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로서 항상 먹고 풍성하게 배부름으로 어떠한 고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끌어올려 기억하시고 은혜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함께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6월절 만찬 준비와 이 식사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치밀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랑의 역사는 곧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 나를 위한 그 십자가였다는 것, 우리가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가 지속되도록 주님이 차려놓은 그 식탁, 바로 교회적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식탁을 외면할 때에도 날마다 차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 믿음의 승리로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이 차려주신 구원의 만찬 가운데 저희들 불러 모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불순종한 죄인이기에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세밀하고 치밀한 그 계획 가운데 저희들의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날마다 붙잡고 저희들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은혜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차려주신 구원의 만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복된 삶을 이뤄가는 우리 귀한 우리 한소망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맡깁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